우리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우리 찬양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도 마마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다, 세상 소망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님,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다,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나를 지으신 주님,
시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중첩돼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섬기는 날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고 싶은 굉장히 큰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딱 하나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다른 것 가르쳐 달라고 한 말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진짜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상관없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아빠 하고 불러보십시오.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밀한 단어가 아빠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 회복되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지금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 흐르는 눈물을 그분이 헛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는 분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음소거를 해제합시다. 우리 음소거를 잠깐 풀고 시즌 기도를 합시다. 네,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경험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감사를 아버지, 나를 위해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져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내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를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모든 나무의 가지로 믿어지는 역사하여 지금까지 아버지 안에 농부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처럼 아버지가 아버지 아버지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기회상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시간을 또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자처럼 고아처럼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로 지치고 피곤하여 아버지 무거운 짐자들을 주께 나아갈 때 주께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마음과 생각과 이름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았는데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부모 세대의 믿음들이 온전하게 그 아이들에게 심겨지고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순종의 아버지 더할 수 없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함이 다음 세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 믿음이 없어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주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실하게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그리고 잠언 17장 3절 말씀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네. 잘 뜨고 있는 거죠? 잘 뜹니다. 말씀이 총 5군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금빵집 아들입니다. 네, 금빵집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금빵이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장사였죠, 장사. 예. 금은 반지 팔고 그리고 이렇게 시계빵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금빵집 아들이라고 하면은 되게 돈이 많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막연히 집에 금도 있고 은도 있으니까 돈이 많을 것이다. 네. 사실은 거의 그 반대의 사람들이 금빵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활동적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아마도 부모님이 시계 고치는 기술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굉장히 그 시계빵 그 다이 앞에 앉아가지고 그때 다이라고 죄송해요 제가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네. 수리 테이블. 네. 그때는 분명히 우리 아빠는 수리 다이라 그랬거든요. 다이. 예. 다이다이 뛰자 뭐 이런 그런 느낌의 다이라고 얘기했었었는데 거기 앉아서 놀았던 게 저희 놀이였어요. 이게 시계 고치고 뭐 했던. 근데 그때 당시에 금빵집에서는요, 실제로 이 반지를 직접 그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시계를 수리하는 사람도 그 금빵집에 있었고요. 이 반지를 세공하는 사람들, 반지를 만드는 사람들도 직접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두 가지 큰 과정으로 나눠져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처음에 금이든 은이든 풀무불에다가 녹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센 불에다가 틀에다가 놓고 그것을 이제 녹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동그란 형태의 이제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야. 네,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스피커를 꺼줄 수가 없나? 하울링이 여러분도 하울링이 나시나요? 저 스피커를 끌 수 없나요? 네.
여러분 들으실 때 괜찮으신가요? 핸드폰을 켜놨나? 많이 울립니다. 네, 잠시만요. 괜찮나요? 네, 여보세요? 네, 괜찮나요? 모두가 뭘 소리를 켜놔서 그런 건가? 됐나요? 들으려고 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풀무불에 던졌다. 예, 풀무불에 던져서 이제 금 덩어리를 만듭니다. 먼저 덩어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계속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예. 그래서 계속 두들겨 가지고 금을 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반지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 과정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연단하였다라는 말이 표현이 있고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에 넣는 과정과 연단의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풀무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풀무불에 우리를 던졌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원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불에 넣었다 꺼냈다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풀무불에 던졌다라는 건요, 그냥 아예 죽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왜 죽일 수밖에 없죠? 왜 반드시 풀무불에 던져야 되죠?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고난의 이 풀무불에 완전히 던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옛사람의 완전한 죄된 마음의 그 옛 자아는 이 풀무불에서 완전히 다 사그라져서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정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 풀무불에 이미 던져진 거예요. 옛 자아는 이미 풀무불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형태의 정금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연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 두들겨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무 목적 없이 그 금을 치진 않습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빵집을 해보다 보면 알아요. 이 가격 시세도 알고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이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 맞다가 반지를 만들면 그 반지 중에서 가장 싼 반지는 어떤 반지일까요?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거.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렴한 반지는, 요즘에는 반지를 잘 선물을 안 하니까 그런 건데, 네, 돌반지입니다. 돌반지. 예, 맞죠, 여러분? 백일 반지도 주기도 하지만 그냥 아주 대표적으로 돌반지입니다. 아이들 돌반지를 만드는 데는요, 연단의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펼쳐서 그것을 이렇게 잘 모양을 만들어서 약간의 모양만 세공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딱 휘면 반지가 됩니다. 왜 그렇죠? 돌반지는 뭐 그냥 아이들 기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축하 선물로 재산을 보태주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 팔으시잖아요, 그죠? 돌반지 팔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여기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너무 오래전에 팔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뭐 중량도 적게 나가지만 세공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몇 번 두드리면 끝나요. 근데 금빵집에서 가장 비싼 반지는 어떤 반지일까요? 어떤 반지일까요?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결혼 반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복잡한 세공이 필요하고 아무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숙련된 세공사가, 숙련된 사람에 의해서 두드려 맞고 다시 불에 넣었다가 약품 처리도 하고 또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중요한 보석들을 거기다 달기 때문에 그 보석이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오래도록 펼쳐서 결혼 반지를 만들어요. 결혼 반지를 만드는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어린 눈으로 봤을 때도
결혼 반지를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고 당연히 세공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가격도 더 비싸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돌반지 끼고 갈까요? 결혼 반지 끼고 갈까요? 결혼 반지. 네, 어떤 반지 끼고 가시고 싶으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 신분의 정체성은 신부로 가는 겁니다. 남자들은 조금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세마포 쓰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다? 약간 이상하죠. 그러나 기능과 그리고 신분의 어떤 역할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갈 때에는 신부로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이 땅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만 가는 것입니다. 촛불 들고 그 등불 들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결혼 반지를 끼우고 싶으실까요? 돌반지 끼고 그냥 살아라 하실까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성품과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연단시켜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풀무불에 들어왔다 나온 자들이에요. 원래는 죽었어야 됐는데 나와서 정금같이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 놀라운 역사죠. 원래는 그냥 풀무불에 던져서 그냥 다 타서 없어져야 될 죄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이 다 거치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왜 이게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 지지난 주에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주에는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담을 막으시고 내 길을 막을 것 같은 그런 곤란함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과 정말 온전하게 동행하고 주님과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하나 돼서 정말 죽음의 고통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들도 있죠. 에녹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죠. 너무나 축복된 삶이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죠, 다. 정말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서도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들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고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예배를 아침에 드리면서, 이제 주일이었어요. 한겨울에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천국 소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얼마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뭐 눈물도 흘리고, 주님 정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겠다는 막 이런 믿음이 막 충만하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무실에 이렇게 연기가 이렇게 뿌옇게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일부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다 그랬죠? 천국 소망, 그렇죠? 그럼 연기가 차오르면은 최소한 뭐 이런 거죠. 뭐 주님이 구름 타고 이제 오시는가 보다. 나는 이제 죽어도 주님 나라 가는 것 때문에 정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맞이했을까요? 네. 뭐 그렇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당황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난 지금 천국의 소망이 있다니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 뭐 은혜로 막 충분하게 받고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그 연기가 차오르는 그 순간 말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제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속고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아주 좋은 설교를 듣고 음향도 뭐 세팅도 완벽한 곳에서 은혜를 막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 살아야지 일주일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내 앞에 누가 끼어들면 야, 이제 욕이 막 나가는 겁니다. 주차장 앞에서 교회 다녀와서 집에 갈 때 싸우는 광경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없을까요? 와보세요. 자,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어떤 좋은 환경, 그리고 풍요로운 삶,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복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삶이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당황했던지. 우리가 어떤 위기가 순간이 내 앞에 오면은 믿음으로 반응할 것 같죠? 아닙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내가 결단하고 방바닥을 열심히 이제 닦는 우리 주부도 이제 열심히 요즘 방바닥을 로봇가 닦나? 청소기가 닦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청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주님 뭐 찬양하면서 틀어놓고 이제 예배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막 은혜 받아서 막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서리에 싱크대 모서리에 이마를 한번 딱 박아 보십시오. 그 순간 주님이 생각이 날까요? 한번 뭐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육신의 고통이 내게 딱 찾아올 때 말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딱 찾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이 1도 안 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 못 믿으시겠으면 모서리 테이블 같은데 한번 정강이 같은데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육신이 반응합니까? 믿음이 반응합니까? 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불소동이 있고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여러분, 불소동이 있을 때 말입니다, 사람이 성격대로 반응합니다. 믿음대로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겁나가지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서기가 너무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나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 그런 겁니다. 막 나서서 그 불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게 지식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연단의 과정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벌벌 떠면서 밖에 나오는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왜 안 추웠느냐? 첫 번째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나라 바로 갈 것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안 추워. 추워서는 안 돼, 나는. 내가 추워서는 안 되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인데도요,
한 2시간 정도는 서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지?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지? 생각해 봤더니 군대에서 배웠더만요. 그 추운 날 2시간은 서 봤던 거예요, 내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2시간 견딘 그 고통과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소망이 생겼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만큼만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물론 믿음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수학적인 공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환난이 인내를, 이 인내가 연단을, 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2시간 섰던 그만큼만 믿음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피해가고 싶은 고통을 때로는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넘기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잃어버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는 약간의 그 형태가 다를 뿐이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그것이 그나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님과 함께 거닐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셔야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해야 십자가 질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무엇이 되셨다?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원이 되는 일은 간단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광야를 줬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광야의 선택 가운데서 롯은 풍요를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을 피해가기만을 바라고, 그저 빨리 구원받기만을 바라고,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고 잘 먹고 풍요를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지라도, 때로는 피해가고 싶은 길일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움이 올지라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 땅에서의 풍요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속하신 적 없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고, 네 스스로가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그 아버지가 왜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아침에 해외 선교들, 그 성도님들 만났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 캐나다에 계신 분들, 중국에 계신 분들, 여러분, 미국도 캐나다도 뉴질랜드도 호주도 다 있습니다. 온라인 교회 성도들이. 거길 왜 갔을까요? 그래도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서 떠난 거잖아요. 거기는 두려움이 없고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좋게 구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주님이 없는 곳은 지옥과 같은 것이죠. 인종 문제로 얼마나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인종차별 문제로 끊임없는 총기 사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이해하시면서 반드시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가 오늘도 조금 살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막 거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주 성실하시게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그분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연단의 과정에 아버지 되셔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 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길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들거나 주님을 원망하거나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받는 훈련과 고난 아버지 연단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포기하게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닫혀있는 아버지 고난과 고통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정말 정금과 같이 아버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망가거나 아버지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모든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각자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지만 아버지 또한 닥쳐있는 모든 고난의 고통이 시간이 다르지만 아버지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성금과 같이 아버지 단련시키는 그 훈련 앞에 주여 우리가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주님만 붙드는 삶이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기쁨의 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단의 가정을 같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의 축도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축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원하는 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안에 아버지 누리는 아버지 복된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모든 아버지 과정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주의 뜻에 합당하여 주님의 음성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헛된 생각은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고 완전히 재련시켜 주셔서 깨끗한 정금같이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정금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 참으로 많고 두려움에 아버지 염려에 아버지 정말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병을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주께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보혈을 덮으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 보혈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아버지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찬양하며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의 과정을 거칠 때에 아버지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되신 그 연단의 모든 과정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아버지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주 앞에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결케 하시고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온라인 교회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찾아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가 속한 모든 것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안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한 목자 교회는 5월 한 달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금요 집회는 이렇게 외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 1부에서부터 4부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기도를 좀 올려드리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설계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 세대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 저희 교회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축하할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선한목자 교회에 원래 유기성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은 사실은 건물을 짓지 않는 것이 목회 방침 중에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여러분 와 보시면은 아실 텐데 본당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한꺼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하를 땅굴처럼 파가지고 본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꼭 오셔서 한번 보세요. 오셔서 기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참 문제가 그 본당의 크기의 규모에 비해서 부속실이 거의 없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냐면 지금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서 아이들이 오지는 못하지만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는요 우리 아이들이 계단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계단에 그냥 1층부터 지하부터 그냥 6층까지 있는 공간만 있으면 거기 앉아가지고 교사들이 뭐 피자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계단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애들이 그렇게 계단에 앉아갖고 피자 먹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른들은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애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래 건물 짓지 않는 기로 참 유명했던 교회인데 이 룰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2년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봉헌 감사 예배가 드려지고요. 참 놀라운 게 이 봉헌 감사 예배 이 건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위지온 TV라고 미디어 사역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수 동행에 대한 비전이 계속해서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주 좋은 건물을 그렇게 좀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신축 예배,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교육관 이름은 이제 비전 센터입니다. 그 비전 센터 예배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네요. 네, 잠시 후입니다. 바로 들어가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다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마다 카톡방에서 단체방에서 이야기하시기보다는 1대1로 그렇게 좀 사역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특히 아주 중요한 5월 한 달을 보내시게 되시는데 정말 가정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행복한 5월 한 달이 되시도록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히 가세요.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봬요.